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딱딱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그리고 띠고 음식은 음식은 메뚜기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죄를 자복하고 요단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회개에 합당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나무마다 찍혀 찍혀 불에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자기의 마당을 마당을 가져다가 알곡은 곡은 모아 모아 아래 흙간에 드리고 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불에 두시리라. 두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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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순절 9번째 날입니다. 9번째 날 끝까지 잘 같이 완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첫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에녹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조카 롯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이 베프티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길라잡이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 동쪽 건너편 땅에 있었던 베레아의 들판 광야에 머물면서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곧 좀 있으면 도래할 것을 선포하면서 회개와 세례를 베푼 인물이죠. 매년 이맘때쯤 되면 미국에서는 부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주 큰 규모의 연극을 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매년 해마다 해오는 교회들이 많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낙타도 동원하고 또 예수님이 사시던 마을 전체를 그대로
재연에는 대규모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굉장히 가관이죠. 대단합니다. 아마 이 그 북조지아 이 지역에도 그런 연극을 하는 교회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미국 감리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그 공연하는 연극을 관람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무대가 열리기 전에 그냥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제일 먼저 연극이 시작되게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연극이 시작되자마자 아직 조명이 켜지기 전에 깜깜한 무대인데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연극이 시작됩니다. 껌껌한 광야의 실루엣이 드리운 무대 위에 굵은 목소리에 세례 요한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죠. 중저음의 목소리가 퍼집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아주 굵은 소리가 이 무대에 퍼지게 됩니다. 아주 전율적입니다. 목덜미 팔에 그냥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참석했던 그 연극에서는 무대에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조금 전에 아주 전율적인 그 감동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너무 뚱뚱해요.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이 뭐 그걸 맡을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그 세례 요한 역을 맡았는지 아니면 그분이 교회의 실권자라서 그랬는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은 세례 요한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아주 제가 보니까 너무 퉁퉁하고 너무 키가 작습니다. 배가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톡 볼록 튀어나왔는데 시키지 않아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니 도대체 광야에서 뭘 이렇게 주워 먹은 거야? 그 생각이 먼저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런 생각을 저절로 갖게 하죠. 뭘 먹었을까? 그럼 뭘 먹었을까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거 먹고 배 나오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메뚜기 그리고 고단백 하여튼 뭐 고단백 음식이었던 메뚜기를 먹고 또 석청은 야생 그 벌들이 썩은 나무 고목나무에 모아놓은 꿀들입니다. 둘 다 지금은 대단한 가치를 갖는 것들이지만 옛날에는 이 메뚜기와 석청이 가난과 궁핍의 청빈의 상징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메뚜기는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분명히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곤충입니다. 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메뚜기를 먹으면서 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를 세례 요한이 먹었다라고 단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째는 푸릇푸릇한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그 사막에서 먹을 만한 메뚜기를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광야에는 사실 메뚜기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둘째는 황량한 광야까지 나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도를 깨닫고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이외에는 어떤 특별한 자기 몸을 돌보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막의 교부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성 안토니는 오직 주님만 묵상하면서 주님만 집중하는데 살았다고 그래요. 거기에만 목숨을 걸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욕을 한다든지 손발을 씻는 행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에 따르면 성 안토니우스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거기에만 집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더럽고 냄새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얼굴에서는 항상 광채가 풍겨났다고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에센파 사람이었다고 전하여지는 세례 요한이 오직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랬던 그가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모습은 영 그 이미지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연상해 보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메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정말 먹었을까?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메뚜기도 없는데 메뚜기를 어떻게 먹었을까?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과연 툭툭 치는 메뚜기를 잡으려고 고생하면서 먹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메뚜기로 번역된 히브리 말, 이 하루브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곤충, 메뚜기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쥐엄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쥐엄나무, 이 나무를 메뚜기 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쥐엄나무 열매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에 비유해서 이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가 나중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돼지에게 주던 사료였던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구절이 나와요. 이 메뚜기는 바로 그 쥐엄나무 열매를 상징합니다.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아주 가난했던 시절에 소나무 껍질 벗겨 먹기도 하고 풀뿌리로 연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는데, 그때 그 소나무 껍질, 풀뿌리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쥐엄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미드라시 같은 책을 보게 되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쥐엄 열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엄 열매는 가난과 궁핍을 상징하는 말이었죠. 가난과 궁핍. 그래서 이 석청이라는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만큼 가난해지지 않으면 좀처럼 바깥에 나가서 찾지 않는 그 음식이 석청 야생꿀이었어요. 요한은 먹고 입는 데는 별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숨 연명할 정도로 먹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이렇게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삐쩍 말랐겠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아주 폭발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무슨 말을 했을까?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사두개인이나 세례 요한 그러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굉장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지만 감히 뭐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시대에 그들을 향해서 그냥 사자우를 뿜으면서 그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사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특별히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외식하고 위선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서를 퍼부은 것입니다. 요한은 거칠으나 입술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강조했어요. 실질적인 회개를 주장했습니다. 모양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됨을 강조했죠.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자신의 잘못된 삶을 과오를 뉘우치고 돌아올 것을 강조했죠. 삶이 변화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거죠. 10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와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 즉 메시아의 길라잡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머지않아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심판주라고 소개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점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은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반대로 그분이 오셨는데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곧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심판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묵직한 말씀 선포를 듣기 위해서 광야에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광야 뒤에 있었던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초청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순절이 되게 되면 항상 세례 요한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죠. 소명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바뀌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또 갑작스럽게 지진을 맞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그 투르키의 형제들을 또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몸도 가서 섬기고 싶지만 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같이 성금을 걷어서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그 부활절에 걷어지는 헌금은 모두 투르키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서 있는 이유는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그와 같은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투르키의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절약하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소명교회, 우리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자랑스럽고 멋진 성도들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멋있는 교회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아침마다 믿음으로 광야의 길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건강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죠. 오늘 우리 필립안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도 드리고 또 오늘도 함께
우리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 심중에 있는 생각 가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소명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정해진 시간에 또 함께 분리된 이 광야의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명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겁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번 부활절을 기쁨과 감동으로 은혜롭게 맞을 수 있는 소명의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